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번 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절기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돼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절기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선물을 기다리느라 성탄절이 기다려지겠지만 사실은 성경적 의미로 볼 때에는 부활절이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품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순절은 이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거꾸로 40일을 세어가면 수요일까지 가게 되는데 이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40일간 사순절 주일들을 포함하면 46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절기로 삼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동안 함께 나눠오던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이제 딱 한 개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라 우리 잠시 뒤로 미뤄두고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셨고 성취가 되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성취에 대한 신약의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번에는 신약에서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종려주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말씀이기도 하네요. 예수님은 이제 지난 3년간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7절 바로 전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던 감람산에 이르러서는 두 제자에게 명령하셔서 매어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기도하시던 장소로 사용하셨던 곳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인 스가랴도 스가랴서 1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감람산에 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분의 발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감람산은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예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 깊은 장소였어요. 마치 구약시대의 시내산이 매우 의미심장한 산이 되었던 것처럼요. 바로 그 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더불어 공생애를 최종적으로 마치시는 승천사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도 바로 여기 감람산에서 행하시거든요. 여기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누군가 왜 나귀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데려가느냐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돌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섭리하시고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나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일까요? 낙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말에 비하면 작고 볼품없는 데다가 힘이나 속도도 말에 비해 뛰어나지 못해요. 빠르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용도보다는 주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많이 사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과업을 이루시는 중에 왜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하신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함으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기로 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자랑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겸손한 왕이죠.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평소에 나귀를 즐겨 탔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말을 타기도 했죠. 그러나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전쟁이나 싸움을 위해서일 때만이었다고 그래요. 평소에 나귀를 즐겨 타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말을 타고 오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쟁 영웅으로 와서 폭력으로, 힘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와 이방 나라들을 쳐부수고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그리고 현재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앞으로 오게 될 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평화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신 왕.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이루신 이 평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